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태도의 능력. 신명기 8장 2절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니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는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네. 이스라엘 민족이 이 말씀 신명기에 이게 그 모세의 정말 고별 설교 같은 곳인데, 이게 뭐냐면 모세가 이 이스라엘 민족이 굉장히 큰 승진과 축복을 앞두고 있는 때 모세가 약간은 우려하면서 한 설교였습니다. 여러분, 약속의 땅으로 들어간다. 이게 뭡니까? 여러분, 정말 오래전에 받았던 예언적 목적 있잖아요. 그것을 향해서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40년 동안 여정을 했어요. 근데 마침내 그것이 성취되는 것이 눈앞에 있는 때입니다. 또는 오랫동안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믿음을 주신 게 있어요. 그 믿음을 주셨던 기도가 마침내 이루어지는 순간입니다. 오랜 인내가 마침내 보상되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을 두고 모세가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우려를 표한 것은 두 가지 포인트입니다. 하나는 이것입니다. 우리가 그 응답의 시간을 축복이라고 합시다. 승진이라고 합시다. 성취라고 합시다. 아주 세속적으로 얘기하면, 세상적으로 얘기하면 세속이라고 하면, 세상적으로 얘기하면 성공이라고 합시다. 축복은요, 그것을 얻기 위해서 배워야 할 레슨들을, 축복이 와버리고 나면 그 레슨들에 대해서 둔감해질 뿐 아니라 그 레슨을 망각하게 하는 성향이 있다는 것에 대해 모세가 알고 있었습니다. 개구리 올챙이적 시절을 생각하지 못하죠. 재정적인 축복에 대해서 얘기해 봅시다. 하나님 재정적인 축복을 주시고 싶으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재정에 대한 바른 태도를 배워야 합니다. 재정에 대한 바른 태도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재정에 대한 바른 태도를 하나님이 충분한 재정을 주셔서 그때 배우는 게 좋지 않은가라고 우린 그렇게 생각하지만 인간의 본성이 그렇지 않습니다. 재정의 부족 가운데 재정의 바른 태도를 배우지 못한 사람은요, 재정의 풍성한 가운데 재정의 바른 태도를 유지하는 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다시 말할게요. 재정의 부족 가운데서도 재정의 바른 태도를 배우는 마음이 없는 사람은요, 재정의 풍성한 가운데선 재정의 바른 태도에 대해 배우려조차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평판에 대한 태도, 여러분 사람들의 비판과 공격에 대한 바른 태도를 배우지 못한 사람은요, 사람들의 칭찬과 높임에 대해서 바른 태도를 배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가르치셔서 약속의 땅으로 들이셨습니다. 그마저도요, 그 40년 동안 배운 레슨이 희미해지고 무너졌기에 하나님 부으신 약속의 땅의 축복이 같이 깨어져 땅에 떨어져 박살이 나버렸습니다. 여러분, 부족의 시간은요, 레슨의 시간입니다. 두 번째로요, 모세의 설교의 중요한 포인트는 이겁니다. 축복은 무게라는 것입니다. 제가 성경에 영광이라는 단어가 무게, 웨이트를 의미한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카보트. 영광은요, 성경의 용례에서요, 첫 번째 평판을 의미합니다. 우린 큰 평판을 얻고 싶어 합니다. 근데 그 평판엔 뭐가 있다고요? 웨이트, 무게가 있어요. 그 큰 평판을
지고 걸을 수 있는 하부 구조가 없으면요, 큰 평판은 우리를 짜부시킵니다. 영광의 두 번째 의미는요, 부를 의미합니다. 재정의 부족 가운데 나타나는 우리의 문제는요, 재정의 풍성에 의해서 더 가속화됩니다. 부도 웨이트입니다. 무게입니다. 재정이 적을 때 가지고 있는 균열이요, 재정이 커지면요, 완전히 타열로 바뀌어갑니다. 영광은요, 성경의 용례에서 권위와 지위를 의미합니다. 부와 평판과 권위와 지위, 이것이 무게다라는 성경의 계시는요, 우리를 굉장히 새로운 차원으로 데려갑니다. 그것이 우리가 내적 심리적 상태가 충분히 견고하지 않다면 그것이 우리를 파멸로 몰아갈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와 사람과의 관계가 견고하지 않다면 그것이 우리의 관계 구조를 박살낼 수 있다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경건과 우리의 도덕이 견고하지 않다면 그것이 우리의 경건과 도덕을 박살낼 수도 있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이 축복에 대한 이 두 가지 관점, 이것은 무게이고 망각제입니다. 배움을 둔화시키는 망각제이며 무게입니다. 이 축복의 두 가지 위험성을 간과하면요, 우린 축복을 바르게 핸딩할 수 없는 사람이 됩니다. 축복에 의해 파괴될 첫 번째 후보가 됩니다. 저한테 축복을 원하시냐고 물어봐 주세요. 예, 너무나 원합니다. 축복을 원하는 건 건강한 겁니다. 축복을 원하는 건 성경적인 겁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입니까? 축복을 원하고 갈망하되 축복이 가지는 위험성을 간과하며 원하고 갈망하는 것. 다시 말해, 경외함 없이 축복을 원하는 걸 탐욕이라고 합니다. 소망은요, 탐욕과 구별되는 소망은요, 근본적으로 축복을 바라는 것은 동일하게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의 위험성에 대한 경외감을 가진 마음, 이것을 소망이라고 합니다. 제가 한두 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슈퍼카의 최고 성욕은 엔진의 능력으로만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슈퍼카의 최고 속력은 브레이크의 능력으로 결정됩니다. 엔진이 600km를 낼 수 있지만 그 브레이크가 200km까지 핸들링할 수 있는 시스템이면요, 그 차는 법적으로요 200km로 락이 걸립니다. 차 좋아하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그거 자동차 정비소에 가셔서 그 락을 푸시는 분들 계세요. 그게 탐욕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그건 불법이고요, 대단히 위험합니다. 여러분, 축복에 대한 드라이브가 강할수록요, 축복에 대한 경외함도 같이 강해져야 합니다. 우리가 축복의 위험성에 대한 경외감에 대해서 충분하지 않다면요, 하나님은 우리의 한 해에 대해서 락을 거실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건 우리의 한 해의 스피드에 락을 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짜 원하시는 건 우리의 브레이킹 시스템이 증가되는 거예요. 어느새 교회에서 축복을 설교하길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꾸 자동차 정비소에 가서 락을 풀고 폭주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그로 인해 여러 다치게 하고 스스로도 파멸하는 모습들을 경험치로 봤기 때문입니다. 이젠 설교자들이 축복을 설교하길 두려워합니다. 이제 성도들이 암묵적으로 축복
축복을 위해 기도하기를 두려워합니다. 오늘 저는 그 락을 풀기 원합니다. 두려움을 제함으로 락을 푸는 것이 아니라 합당한 두려움을 가지게 함으로 락을 풀기를 원합니다. 아멘. 풀 포텐셜. 여러분의 엔진의 풀 포텐셜을 끌어올리게 우리는 반드시 축복과 영광에 대한 경외감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그 경외감이 증가되는 밤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영광의 원어가 무게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무게의 영어 표현이 뭡니까? weight입니다. 웨이트를 다루는 운동을 뭐라고 합니까? 웨이트 트레이닝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웨이트 트레이닝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뭘까요? 이 말을 건성으로 들으며 웨이트 트레이닝을 좋아하시는 모든 분들은 파멸이 예정된 분들이에요. 웨이트 트레이닝에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중요한 게 뭐냐면 자세입니다. 첫 번째도 자세고 두 번째도 자세입니다. 제가 그 파멸을 향해 달리던 사람이었습니다. 경험이 없고 마음이 없어고 어린 운동자들이 하는 가장 보편적인 실수는 뭐냐면 웨이트 욕심을 내는 겁니다. 제가 그랬듯이요. 저는 웨이트 트레이닝에서 바른 자세를 배우는 가치를 간과하고요. 내가 몇 킬로 친다에 집중하던 멍청한 운동자였습니다. 나중에 제가 이렇게 말하면 제가 벤치를 치는 걸 굉장히 자랑스럽게 했거든요. 남자들이 수컷들이 모여있는 데서 판을 하나 탁 겁니다. 그럼 아무도 안 봐요. 근데 하나 더 가서 딱 걸면 이제 아령하던 사람이 이렇게 봅니다. 그럼 다 알아요. 이렇게 보면. 그리고 거기서 작은 원판 하나 더 듭니다. 그럼 오 하고 이제 이렇게 봐요. 겁니다. 그리고 누워서 딱 벤치를 치면 알아요. 지금 모두가 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펌핑이 빡 옵니다. 웨이트를 올리면요. 달라요. 펌핑 오는 게 다릅니다. 펌핑이 빡 옵니다. 막 혈관이 막 곤두서고요. 그 순간 여러분 영광을 느끼는 겁니다. 제가 그렇게 10년 넘게 운동을 했어요. 파멸의 길인 줄 모르고요. 제가 중간에 30대 초반에 PT를 만났어요. 그 있잖아요. 등록하면 5회 무료로 주는 PT. 왜 만났는데 제가 이 벤치를 치는 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렇게 허리를 아치로 만들고 등 근육을 당기고 딱 여기에 가슴에 딱 힘이 밖에 올려야 되는데 제가 웨이트 욕심으로 해서 막 뒤틀면서 올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운동 경력이 10년이다. 이런 거죠. 당신은 돈 벌려고 그런 소리 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사고하면서 제가 그걸 무시했어요. 그리고 2년 만에요. 제 등 근육이 파열됐습니다. 몸을 뒤틀면서 올리면서 웨이트만 자꾸 올리니까 결국 이건 폭주기관차예요. 딱 올리는데 이게 죄송합니다. 이 전문 용어로 뻑이 간다고 합니다. 등에 딱 나가는 거 알겠는 거예요. 전형적으로 제가 몸을 뒤틀면서 웨이트를 치는 스타일이었던 거예요. 그 뒤로 지금 12년 동안 웨이트를 못하고 있습니다. 경험에서 말씀드립니다. 웨이트에서 제일 중요한 건 자세입니다. 그래서 PT들이 가장 중요하게 하는 게 있어요. 바른 자세를 유지할 수 있는 정도의 무게만 다루게 합니다. 다시 말해 무게보다 자세를 우선시합니다. 그 사람이 들어 올릴 수 있는 맥시멈이 아니라 그 사람이 자세를 유지할 수 있는 맥시멈을 그의 다룰 수 있는 무게로 생각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 좋은 PT는 정확한 자세를 봅니다. 퍼스널 트레이너는요. 그리고 그 자세를 유지할 수 있는 상태에서 10kg 칠 수 있으면 그 사람 무게는 10kg입니다. 거기까지입니다. 뒤틀고 몸이 무너지는데 15kg 치는 거 그건 파멸이에요. 좋은 PT는요 무조건 가볍게 시작합니다. 복만 줍니다.
제가 몇십 킬로 치던 때인데 봉만 던져주고 자세부터 잡으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더 이상 PT의 음성을 경청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자세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은 웨이트입니다. 자세가 유지될 수 없는 웨이트는요, 나를 무너뜨리는 위험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내와 관계를 무너뜨릴 거고요, 자녀의 관계를 파괴할 거고요,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파괴할 거고요, 예배를 종교화시킬 것이고요. 끝도 없습니다. 성령님의 이름을 보혜사라고 합니다. 보혜사라는 말을요, 그냥 퍼스널 트레이너라고 하면 정확하게 맞습니다. 내 옆에서 계속 말씀해 주십니다. 퍼스널 트레이너입니다. 각자의 자세를 아십니다. 아무도 못 봐요, 그 마음의 자세를요. 근데 하나님 아세요. 정확하게 아십니다. 그에게 맞는 중량을 정확하게 아십니다. 이렇게 말할게요. 우리는 언제나 웨이트 욕심을 냅니다. 그런데 우리의 PT는 언제나 자세 욕심을 냅니다. 자세에 집중하면 웨이트는 그분이 올립니다. 웨이트에 집중하면 그분은 자꾸 웨이트를 드러내십니다. 사이가 나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웨이트 무게에서 웨이트 욕심에서 자세 욕심으로 바뀌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가 성도잖아요, 여러분. 거룩한 백성입니다. 그 말은 뭐냐 하면요, 우리가 웨이트보다 거룩은요, 자세입니다. 자세를 우선시하는 자들로 불림받았다는 겁니다. 거룩이 돌파구가 된 인생들이라는 겁니다. 세상은 웨이트로 달려가지만 우리는 자세를 욕심내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만약 웨이트 중심에서 자세 중심으로 우리의 욕망이 변화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건 뭡니까? 거룩에 대한 갈망이란 표현이랍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출애굽에서 광야 생활의 목적이 하나였다고 말합니다. 자세입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지 않았기 때문에 40년 광야를 주신 것도 아니고요, 또는 여리고성이 너무 높아서 40년 광야를 주신 것도 아니고요, 그들의 군사력이 약해서 40년 광야였던 것도 아니고요. 한 가지 이유입니다. 40년 광야의 경영의 유일한 목적은 뭐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가진 자세였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는 모든 말씀으로 나오는 것으로 살게 된다는 걸 체득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죠? 1만 시간의 법칙이란 말이 있어요. 한 가지 일에 있어서 탁월해지기까지 1만 시간의 레슨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거는 굉장히 과학적인 얘기입니다. 이것처럼요, 우리가 무언가를 알 때 그것이 체득되기까지 몸 공부라고 합니다. 1만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루 13시간에서 14시간 정도 우리가 학습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할 때 정확히 1만 시간은 2년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해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들어가는데 쓴 시간이 2년입니다. 가데스 바네아가 뭐냐 하면 그들이 출애굽해서 여기에 들어갈까 안 들어갈까 최종 시험을 본 장소입니다. 여기서 그들이 최종 시험에서 낙제했습니다. 그리고 그 진단은 절망적이었어요. 어느 정도 절망적이었냐면, 이 자세를 지금 너네가 가진 각도와 너네가 가진 추구와 너네가 가진 여러 가지 접근 방식을 볼 때 이거는 38년이 걸릴 거다라는 진단이 떨어집니다. 바꿔 말할게요. 하나님은요, 2년 만에 가나안에 집어넣으려는 기대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최단거리의 시간은 언제나 뭐라고요? 자세를 유지하는 겁니다. 어떤 웨이트 속에서도요. 아멘? 어떤 웨이트 속에서도 자세에 집중하고 자세의 마음을 두고 자세를 유지하는데 집중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떤 웨이트 속에서도 완전히 체득된 몸 공부가 되게 하는데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웨이트 욕심이 컸습니다. 언제나
가나안에 언제? 이 광야 시간 언제 끝나나? 이 만나 이제 언제 그만 먹나? 언제 매일 떨어지는 만나 이거 먹고 사는 거 정말 좀 나도 이제 농사 지어가지고 좀 예측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언제나 이때 언제나 증량만 생각하는 겁니다. 언제나 광야를 끝내고 싶은 마음만 앞서는 겁니다. 나도 남들처럼 10km, 20km, 50km 치는 거에 집중하는 겁니다. 그 순간 우리는 전혀 태도를 배우지 못합니다. 그 사고에서는요, 2년 동안 배울 태도를요, 38년 동안 배우게 됩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목사님, 제가 지금 태도를 바꾸지 않는다면 38년이, 제가 지금 38년, 잘못하면 38년으로 늘어날 수 있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군요. 아니요. 여러분, 우리의 본성은요, 이미 우리 모두가요, 태도보다 언제나 영광에 집중하는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세상 사랑의 본성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거기서 건져진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해서요, 우리가 38년 동안, 여러분 38년 동안 영적 승진이 없는 삶에 대해서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걸 영어로 going nowhere라고 합니다. 아무 데도 가는 것 같지가 않아요. 계속 제절을 맴돌고 있어요. 내가 봐도 맴돌고 누가 봐도 맴돌아요. 목적지를 향해 직선주로가 아니라 계속 돌아요. 그런데 만약 2년마다 하나님의 영적 승진이, 2년마다 주기적으로 하나님이 들어올리신 일들이 쭉쭉 나타난다고 해봅시다. 그건 뭐예요? 직선주로를 가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지금 말하는 건 뭡니까? 맴맴 도는 삶에서 직선주로로 바뀔 수 있는 돌파구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무의미한 반복의 삶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을 이루어가고 성취하고, 그리고 그 단계에서 다시 다음 약속을 바라보고 그 약속을 향해 또 나아가서 2년 만에 그 약속의 성취를 보는 이 삶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 삶 안으로 건져져 들어갈 수 있을까요? PT가 가진 욕심을 우리가 갖는 겁니다. 자세 욕심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높이시면 사람의 악과 불공평과 세상의 부당함이 그의 높임을 막을 수 없습니다. 이걸 신뢰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높이시지만 사람들이 부당하고 세상이 불공평해 내가 높여지지 않는다. 이 말은 뭐냐면, 나를 높이고 낮추는 최종 결정권이 세상에 있지 하나님께 있지 않다라는 극렬한 불신의 고백입니다. 그 자세는요, 역설적으로 내가 높여지지 않아야 될 중요한 이유를 드러내고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높아짐과 낮아짐에 대해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간섭하신다라는 걸 고백하는 건 우리의 이 땅에서의 여정의 핵심적인 기초입니다. 이 기초가 안 놓이면 이미 A, B, C, D를 안 한 겁니다. 문장도 못 쓰고요, 독해도 못 합니다. 구구단을 안 한 겁니다. 곱셈 못하고 나눗셈 못하고 미적분 다 못합니다. 여러분, A, B, C, D 이겁니다. 하나님이 높아짐과 낮아짐의 주권자십니다. 우리의 힘으로 높아지는 것은요, 표면적으로 가능해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힘으로 높여지면, 다시 말해 셀프 프로모션입니다. 우리의 힘과 노력과 계획과 깜냥으로 높아지면 그 높아진 것은 반드시 우리의 힘과 계획과 깜냥으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언제나 단회적인 높아짐의 결과로 과민함과 과로와 그로 인한 탈진과 낙심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누군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높아지려고 하는 것은 구멍난 비치볼에다가 자신의 힘으로 계속 그것을 공기로 채우려고 하는 것과 같다고 얘기했습니다. 한번 비치볼 주시겠어요? 제가 예배 시작 1분 전에 위상욱 형제님한테 전화해서 이거 있을까? 그러니까 근데 나왔어요, 이게. 여호와 이레입니다. 보세요. 보세요. 구멍난 비치볼은요, 보세요.
관계로 유지됩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셀프 프로모션으로 성공합니다. 그래서 거긴 탈진이 있습니다. 거긴 과로가 있습니다. 거긴 언제나 과도함이 있습니다. 특별히 그건 뭐냐면요,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는요, 단기간 우리의 힘으로 프로모트 할 수 있습니다. 결정적으로 숨 쉴 틈이 없습니다. 못 쉬어요. 이게 뭔지 아세요? 여기에 모든 걸 갈아 넣어야 유지가 됩니다. 잠 못 잡니다. 잠 갈아 넣는 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 가족 갈아 넣습니다. 아내에게 웃어줄 시간 없습니다. 부모님에게 마음을 드릴 시간이 없어요. 여유도 없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그러시잖아요. 아이고, 바쁘잖아. 그게 뭐예요? 셀프 프로모션 하기 바쁘잖아. 성공 공식이요, 다 가정 갈아놓고 건강 갈아놓고, 건강과 가정 갈아놓기 먼저 갈아놓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과 관계를 갈아넣어야만 합니다. 하나님 음성 끊어지고요,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종교로 바뀌고요, 하나님과 누리던 하나님과 관계가 점점 과업으로 바뀌고요, 나중에 그 과업을 해야 하느냐 안 해야 되냐 율법으로 바뀌고요, 이게 요물이 되는 겁니다. 아, 목사님, 그거 왜 방법이 있나요? 하나님이 높이시는 때가 있다니까요. 하나님 우리 사랑하신다니까요. 하나님 그 누구보다 우리의 풀 포텐셜을 하나님이 더 급하시고 더 원하신다니까요. 아멘. 셀프 프로모션의 시간을 제가 살았었습니다. 눈이 튀어나오게 부니까 불려져요. 근데 점점 하면서 드는 생각이 인풋 대비 아웃풋이, 죄송합니다, 제가 아직 상처가 치유가 안 돼서 좋은 말이 안 나와요, 거지 같아요. 저의 트라우마의 시간들, 거지 같습니다. 셀프 프로모션으로 남들 보기에 불룩하게 불어낼 수 있습니다. 거지 같은 삶입니다. 여러분에게 정말 중요한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상처받기 시작하고요, 여러분에게 정말 중요한 주님의 음성이 여러분에게 거쳐지고요, 살아있던 예배가 화석화가 되고요, 가족들이 짐이 되고요, 아내와 자녀들이 방해거리처럼 느껴집니다. 연락에 이거 부는데 안 도와주는 겁니다. 너도 와서 불어. 그들의 성공 공식은 다 때려넣기입니다. 이게 언제까지 계속하느냐? 더 할 수 없다는 걸 알게 되기까지 그걸 계속하는 게 사람입니다. 악과 꽝과 체력이 좋으신 분들이 오래 가시더라고요. 뭐 7, 80까지도 가세요. 근데 결국 지혜가 모자란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뭘 때려놓고 뭘 얻었는지요. 이게 완전히 최악의 드림을 알게 됩니다. 뭘 위해서요? 이렇게 얘기해요. 아이고, 이게 허무하더라니까. 아이, 그것도 성공한 사람이 하는 얘기죠. 해보세요. 이걸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두 개뿐입니다. 내가 할 때까지 해서 체험적으로 더 이상 내가 짜낼 게 없다는 단계까지 가보고 아는 것과, 하나는 성경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높이시면 하나님께 있습니다. 아멘. 스스로 높아지려 하면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하라. 때가 되면 높이시리라. 아멘. 이건 제가 예전에 읽을 때 이거 저자세로 살란 말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게 조금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의 높이심에 대한 주권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매일 만나와 매취를 먹이실지, 농작물을 통해 예측 가능한 경제국을 만드실지, 그분이 주권적으로 결정하십니다. 근데 그분의 주권적인 결정에 중요한 컨디션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태도를 원하시는 열망에 얼마나 협조하느냐, 얼마나 함께 가느냐에 따라 그분의 주권적 선택이 달라진단 말입니다. 그분의 주권적 선택이 우리를 체념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주권적 선택은요, 우리가 맡길 것을 맡기고 집중할 것을 집중하게 만드는 분별력을 가져오게 합니다. 저는 이렇게 항변했습니다. 주님, 자기 PR의 시대입니다.
제가 저를 프로모트하려고 하지 않는다면 아무도 저를 알아주지 않습니다. 아무도 저를 기억하지 않을 겁니다. 아무도 저에게 기회를 주지 않을 겁니다. 주님, 세상은 그렇게 공평하지 않습니다. 그 말은 뭡니까? 주님은 하늘에서 공평한 왕국에 계시지만 나는 이 불공평한 세상 가운데 있습니다. 당신의 주권은 이 세계를 사는 나에겐 미치지 않습니다. 대단한 선언이죠. 배도 아닙니까? 제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부딪혀 주셨습니다. 아들아, 나는 모두가 잊어버린 요셉이 감옥에 앉아 있을 때 그를 주권적으로 하루아침에 총리 대신의 자리에 들어올린 하나님이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뜻한다면 세상의 불공평, 즉 보디발의 아내의 간교함, 형제들의 배신, 술 맡은 관원장의 방치도 내 주권을 절대 막지 못한다. 여러분, 세상 불공평 그만 보세요. 세상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굉장히 불공평했습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세상의 불공평보다 그분의 주권이 세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거, 그거 보는 거 셀프 프로모션의 절대적인 증상입니다. 사람들은 어제나 오늘이나 다가올 거 주님 오시기 직전까지요, 여러분 진가를 모릅니다. 기대하지 마십시오. 그들의 무지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예민하심이 그들의 무진함보다 훨씬 더 크십니다. 그분은 정확하게 우리의 자세를 아시고요, 우리의 웨이트의 감당 정도를 아십니다. 같이 말합시다. 세상은 불공평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불공평함은 나의 삶을 향한 나의 하나님의 주권과 전능함을 막지 못합니다. 다음 포인트로 넘어갈까요? 시작. 우선순위의 재설정, 방향의 전환. 디모데전서 3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디모데전서 3장의 우선순위를 한번 보세요. 집사의 직분, 프로모션입니다. 영광입니다. 영향력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은 집사 요즘 다 집사잖아요, 기본이. 근데 이때는 5,000명 초대교회에 집사가 7명이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길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주제에서 벗어나니까. 그러니까 집사는요, 목회자예요. 5,000명 모이는 교회에 절대적인 신뢰와 권위가 주어지던 초대교회에서 7집사는요, 대단한 권위를 가진 사람입니다. 근데 그들의 선결 조건으로 태도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태도가 뭐냐면 우선순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우선순위가 뭐냐면, 여러분 보세요. 가정을 잘 다스린 자를 교회에서 권위를 주라는 겁니다. 제가 지난 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 태도의 문제를 배우면서 셀프 프로모션의 문제를 다룬받은 가장 중요한 문제가 하나 뭐냐면 하나님 앞에 우선순위였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과의 친밀함입니다. 그분을 경외함입니다. 두 번째, 가족입니다. 세 번째, 사역입니다.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의 기초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가족을 대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의 기초에서 세 번째 문제에 승진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승진에 집중하면 이 문제는 건너뛰거나 이 문제에 투여해야 할 에너지를 이 문제에 쏟아부어 이 문제에 쓸 에너지가 없어집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 맡길 것에 집중하느라 하나님이 시킨 일에 집중을 못합니다.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여러분, 전례 없이요, 그분의 우선순위에 집중하십시오. 아멘. 우선순위가 변화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친밀한 삶을 배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친밀함의 기초에 주변 사람들을 대하는 법을 배우셔야 합니다. 여러분, 성공과 커리어를 향해서 다 쏟아붓고, 물론 여러분 받은 만큼 일하셔야 돼요, 당연히. 그 성실 아닙니다. 탁월함입니다. 근데 안달복달이 가져오는 과효용이요,
얼마나 많은 걸 갈아넣는지 봐야 합니다. 집에 가서는 밑바닥을 드러내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우선순위에 맞지 않는 겁니다. 마지막으로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어제의 사람과 내일의 사람의 특징. 사무엘하 2장 3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아멘. 여러분, 사울이 어제의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알티킨들의 명저죠. 내일의 기름 부음이라는 책이 있어요. 사울은 지금 군사력도 가지고 있고 왕위도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신임이 없었습니다. 그는 이미 어제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이제 그에게 남은 시간은 쇠락을 위해 준비된 시간뿐입니다. 반면 다윗은요, 군사력도 없고 왕좌도 없었지만, 아둘람굴에서 따르는 몇백 명이 있었고 왕좌가 없었지만 그 작은 웨이트 속에서도요, 하나님 앞에 자세가 유지되고 있었기 때문에 내일의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남겨진 시간은 인내의 시간이요, 이 인내의 시간 동안 그는 하나님 앞에 프로모트를 기다릴 수 있는 소망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비극은요, 어제의 사람들이 시간이 자신의 삶을 개선해 줄 거라고 믿는 것이 비극입니다. 하나님의 신임이 거쳤어요. 근데 기다리면 추수가 올 거라고 믿습니다. 그에게 필요한 건 기다림이 아니라 돌이킴입니다. 아멘? 또 다른 비극은요, 내일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가져오는 프로모트의 방법과 때를 신뢰하지 못하므로 내일의 사람인데 당장의 왕좌 없음과 당장의 군사력 없음으로 불안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가오는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고 셀레브레이트, 오늘의 하나님의 선하심을 축하하며 내일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신뢰 가운데 기쁘게 걸어나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어제의 사람인지 내일의 사람인지를 반드시 바르게 진단해야 합니다. 사울과 다윗을 가른 건 이겁니다. 사울에겐 더 이상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끊어졌습니다. 다윗은요, 왕좌는 없었지만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습니다. 아멘. 다윗이 사울의 옷자락을 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다윗, 내 기름 부음 건들지 마. 이건 내 몫이야. 넌 지금 신뢰를 배워야 하고 너는 지금 어제의 기름 부음 앞에서도 너의 겸손을 유지하는 레슨을 통과하는 중이야. 거기서 다윗이 회개합니다. 다윗이 완벽했다는 것이냐? 다윗이 걸어갈 때 하나님이 그의 태도를 매일 가르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태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가요? 하나님 우리의 삶의 정황 속에서 뭘 가르치고 계신지 말씀하시나요? 우연처럼, 악연처럼 보이는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이 이것을 가르치고 계시는구나 들리시나요? 아니면 그냥 살고 계시나요? 다시 말해, 그 시간들을, 광야의 시간들을 하나님과 동행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그냥 사시나요?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때를 신뢰합니다. 하나님 그것이 더 빠르고 효과적이며 하나님 관대하신 걸 믿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선하신 믿습니다. 하나님 웨이트를 당신께 맡깁니다.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 제게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이 제 안에 더 깊어지길 바라고, 하나님의 다루심이 제게 더 세밀해지길 바랍니다. 내 마음의 모든 묵상과 내 입술의 모든 말이 주께 연락될 만한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내 길에 빛이 되기를 원하고,
주님 말씀이 내 발의 등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살피사 내 마음을 기경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가 아둘람에 있을지언정 하나님의 깊은 친밀함 안에, 나를 다루시는 당신의 사랑의 음성 안에 나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때로는 바로잡으시는 당신의 가까이 하심에 제 가치를 둡니다. 하나님, 당신이 목마릅니다. 여러분이 어제의 사람이 아니라면 지금 이 이야기가 여러분 중심에 들려지고 있을 것입니다. 내 딸아, 내 아들아, 나와 함께 걷자. 내 안에 너의 미래가 있다. 내 안에 너의 가나안이 있다. 여러분, 이 음성이 중심에 스미고 계시다면 여러분 내일의 사람일 겁니다.